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또 하나의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목사들이 잡혀서 총살되고 2천여 교회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목회자들을 참으로 혹독히 핍박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가족이 인천에서 잡혔는데 한 공산당원이 인민재판에 그들을 회부했습니다. 인민재판에서 고발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종류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그 죄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목소리로 동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옳소. 이런 식으로 인민재판을 끝낸 공산당 무리들은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목사님과 아내와 자녀들을 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 중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당신은 성경의 미신으로 사람들을 그릇 인도했소. 이제라도 당신이 우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그러한 비행들을 뉘우치면 당신과 아내와 자식들을 살려주겠소. 그러나 만일 당신이 계속 그 미신을 고집한다면 당신 가족은 모두 생매장 될 것이요. 자, 결정하시오. 그때 목사님의 자녀들이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빠,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빠.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도 새 아이의 아버지인데 내 경우였더라면 아이들이 죽임 당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아이들을 구하고 내가 지옥 가는 편이 훨씬 낫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 목사님은 자녀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소. 네, 부인하리다. 나의. 그런데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아내가 팔꿈치로 치며 급히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라고 말하세요. 조용히 해라, 얘들아. 오늘 밤 우리는 왕 중의 왕, 만주의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찬송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녀가 이 찬송을 부르자 목사님과 아이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공산당원들은 화가 나서 그들이 있는 구덩이 속에 흙을 퍼 넣었으나 그들의 찬양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내 아이들의 머리가 흙 구덩이 속에 파묻혀 버렸고 그들 부부는 목만 흙 위에 나와 있었지만 쉬지 않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과 그의 아내가 완전히 흙 속에 파묻혀 버릴 때까지도 끝내 그곳에서 건져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처형을 지켜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여러 사람이 현재 우리 교회의 신도입니다. 그 목사님의 가족의 순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믿는 자들이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유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인 영혼의 구원이라는 렌즈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더욱 나타낼 수 있으며 그것이 믿음의 연단이라면 고통에서 구해 달라고 구하기보다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구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낙심하거나 혹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선포된 말씀으로 되살려 주실 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현재 하시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굳게 서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칠흑 같은 밤중이라도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받은 이상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파도치는 문제의 바다 위를 계속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열심 때문에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저는 비두니아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성령께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미지의 도시 드로아로 갔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방황하는 바울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는가? 나는 그저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그런데 왜 실패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을 때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자신의 인간적인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